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우리 13장 16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13장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13장 16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볼 사람이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말씀의 제목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때가 되면 흔들리고 무너지는데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는 안전한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고난 주간부터 히브리서 말씀으로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회를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은 한 2주 정도 오셨겠지만 저는 한 달 가까이 이것을 말씀을 묵상하고 또 탐구하고 또
고민하고 기도하고 해서 동서남북 앞 땅과 하늘, 저에게는 온전히 히브리서의 말씀 속에 푹 잠겨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참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서 제가 목회를 꽤 오래 했지만 지금까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깨달음들도 많이 얻었습니다. 이런 귀한 신앙의 내용이 있구나. 그리고 제 자신의 믿음이 더 확고해졌고, 제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선명하게 더 알 수 있었습니다. 참 히브리서 저자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분이죠. 최고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걸 행하셨던 분이시고,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 성경의 내용을 관통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그것을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 풍성한 방법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새벽에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절반도 못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굉장히 이 특별한 은유들, 특별한 이 표현 방식들이 여기저기 산재 있는데 그냥 큰 덩치만 뚝뚝뚝 짚고 지금 여기 넘어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분명히 제가 새로운 깨달음이 있어서 그걸 전했기 때문에 아마 귀한 깨달음들이 아마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함께 이렇게 완주하시고 달려오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이 히브리서 말씀, 이 신앙의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담겨져서 균형 잡힌 신앙을 갖고 안전한 그 길을 따라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잘 완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히브리서의 말씀을 아주 간략하게 한번 전체 큰 숲을 보듯이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한 구절 한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을 터치하고 넘어왔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성경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경 히브리서를 처음부터 한번 펴보시고 제가 지나가면서 쭉쭉 설명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먼저 펴보시면서 잠깐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장 그 1절에서 14절까지에서는 왜 예수인가? 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만을 꼭 말하는가? 공자 석가도 있는데 여기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목수였던 예수는 사람의 범주만으로는 한정할 수 없는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람으로 오셨는데 사람의 범주로만 한정할 수 없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상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물의 상속자이시고 또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또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유지시키고 보존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14절,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2장 1절에서 4절까지. 거기 보면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하지 여기지 말라, 이 주제로 말씀을 전했어요. 곧 천사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 그보다도 훨씬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친히 전해준 복음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걸 등한히 여기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길을 잃고 표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길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나오죠.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쭉 보면 거기 14절 15절 말씀이 쭉 나와요.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한데 예수께서 바로 그 모양으로 오셨는 것은 우리 인류를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실제 예수를 믿으면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서는 그 다음 한 장 넘겨보시면 거기서는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깊이 생각하라. 거기 보면 3장 1절에 나오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성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신실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주제 말씀 그때 마음이 경화되지 않도록 우리 신앙생활의 마음이 참 중심이 중요하다. 여기서부터 다 파생되어 나가는데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고 경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마음이 경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환경이 어려울 때 불신앙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을 불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불평하고 불신해서 결국에는 그 구원의 길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이 말씀은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보았는데 우리에게는 안식할 때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안식을 맛보고 있고 또 언젠가는 온전한 안식을 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첫 번째 창조의 안식을 우리에게 회복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통찰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보여주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뭐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정도 좀 쉼을 누리는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를 행하시고 나서 쉬셨던 그 진정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오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안식을 얻지 못하면 이 땅에서 아무리 뭘 많이 이렇게 쌓아놓고 안식을 하려고 해도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이 땅에서 누리고 그 안식은 환란이 요동치는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안식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 완전한 안식의 때는 우리에게 지금 남겨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 4장 이제 11절부터 4장 그 이제 14절입니다. 14절부터 5장 10절까지 그 14절에 이런 말씀 있죠. 그러므로 우리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늘의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근데 보면 그 15절에 나오죠.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시다라고 했어요. 그 부분에서 제가 체휼하심이라는 주제로 설명했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처지를 자기 몸으로 직접 체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동정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히브리서 기자가 밝혀진 굉장히 중요한 통찰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이제 또 5장 11절에서 6장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다음 6장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서는 우리의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다. 여기 보면 6장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주로 전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도 제가 중요한 말씀했어요. 이 세상의 배에 닿은 이 바닷속에 깊은 바닷속에 그 닻을 내려서 이렇게 풍랑이 요동칠 때 그것을 고정시키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 신자에게서 그 영혼의 닻은 이
이 밑에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이 천국의 지성소로 거기 닻을 던지는 거예요. 그 하늘의 지성소에 닻을 내리는 그 영혼의 소망의 닻을 닫고 우리는 이 땅을 순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천국의 지성소에 그 내린 닻은 확고하다는 것이에요. 견고하고 튼튼하기 때문에 닻을 내리고 가는 사람은 결코 이 세상 풍랑에 요동치더라도 그것을 우리를 붙잡아주는 힘에 의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7장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28절에서는 우리가 늘 궁금하게 생각하는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28절에서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영원히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뭐 제사장인데 이렇게 하다가 죽어버리면 이게 그 다음에는 의지할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그 직분이 잃어버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다. 제사장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과길을 열고 죄인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걸 도와주는 분이잖아요. 예수님만큼 좋은 확실한 대제사장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은 우리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거기 보면 8장 6절에 쭉 나오죠.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언약을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도 중요한 통찰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걸 알게 되면 성경 전체가 여러분 꿰뚫어 보이는데 성경 전체는 옛 언약의 장소와 새 언약의 장소 이 두 가지 기둥 속에서 이 전체가 아우러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맺은 옛 언약의 중보자라면 예수님은 골고다 십자가에서 맺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며 새 언약의 실행자시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약속되었던 그날에 이르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의와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 마음에 새 영을 주어서 우리를 부드럽게 하시고 그를 따르는 백성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와 그가 떠나감으로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실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은 흠없는 자기의 피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9장 14절에 나오죠.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을 타켓으로 잡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분들에게는 십자가의 보혈은 항상 현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죽은 피, 굳어버린 피가 아니라 그분이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은 그를 믿는 이들에게는 항상 지금도 흘러가는 생명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39절 히브리서 10장에서는 믿음의 소망을 굳게 잡고 하는 부분입니다. 거기 10장 23절에 보면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 제가 중요한 또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믿음과 소망의 관계, 믿음과 사랑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드렸죠. 믿음이라는 것은 나무로 말하면 이 뿌리에 해당하고
사랑과 소망의 삶의 모습은 그 뿌리에서 나오는 가지에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고, 또 풍랑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소망의 삶을 굳게 붙들고 갈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다 소용없습니다. 그럼 믿음은 또 어떻게 생기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내 마음에 품고 살 때 믿음이 생겨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0절까지 히브리 11장의 믿음장에서는 신앙의 선진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신앙의 선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마치 보는 것 같이 믿고 따라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또 믿음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어요. 복음서가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히브리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약속, 보이지 않는 그 나라가 그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기독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7절까지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죠. 이 부분에서는 특별히 1절의 말씀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구름같이 둘러싼 수많은 증인의 격려 가운데 자기에게 주어진 코스를, 우리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달려가는 경주와 같다. 여러분, 그냥 일반적으로 아무 데나 달려간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코스가 있어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우리 각자의 사명의 길, 그것을 마지막까지 인내로서 완주하는데, 우리는 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 그 경기장에서 같이 달리는 경주자와 같다는 거죠. 그분들이 계속 중국어로 찌아요, 영어로 화이팅, 힘내세요 하는 신호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저는 앞서간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가끔 제가 낙심되고 힘들어서 이렇게 널브러져 앉아 있으면 마치 하늘에서 저를 보고 목사 힘을 내. 그렇게 저를 격려하는 듯한 손짓을 저는 왕왕 경험하고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들이죠. 다 주옥 같은 말씀들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보는 본문은 지금까지 저자가 주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27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하나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오늘 지금 히브리 12장 보고 있습니다. 25절.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땅에서 경고한 일을 거역한 그들이라는 것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세와 그 선지자를 끝까지 이렇게 믿지 않고 거역했던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그들이 결국 이 심판 가운데 처했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면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입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렇게 진동하셔서 때로는 고라 자손이 그 땅에 이렇게 함몰돼 들어가는 그것도 있었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약속하실 때 내가 또 한 번 땅만이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게 하는 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27절에 이 또 한 번이라 함은 이 또 한 번 더 이 하늘과 땅 전체를 진동하게 되는 그날이 오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들, 이것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시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것을 영원히 존속하게 하기 위해서 진동할 것들, 곧 흔들리는 것을 그리고 만드신 것들이 변동되게 할 것을 나타내십니다. 이 말씀은 이게 표준 세번역하고 공동 번역 성에 보면 명료해지는데, 또 한 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하게 되면 이 세상에 여러분 있는 모든 걸 보면 이게 때가 되면 다 흔들리고 무너질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강하게 이걸 흔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이 모든 것이 다 완전히 변화가 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 그것을 영원히 세우기 위해서 그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치 이 알곡을 찾기 위해서 가라지를 막 이렇게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라지가 다 사라지면 알곡이 세워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는 그것이 지금 함께 혼전되어 있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이렇게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은 다 이렇게 흔들려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된 부분들, 그 사람들은 굳건하게 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영원히 존재하는 것으로 부상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앞의 내용을 받아서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왜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 진동 가운데 영원히 서 있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은혜로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그러니 우리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다. 여러분, 히브리서 성경이 다른 성경하고 다른 탁월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탁월점은 히브리서 이 성경은 이 짧은 이 13장 안에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중심 구조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에는 하나님의 은혜 요소와 동시에 우리의 책임의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친밀한 사랑의 부분과 하나님의 공의 심판의 부분이 두 가지가 우리의 균형 잡은 모습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인데,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 신앙 아닙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안에는 이것이 균형 잡히게 조화를 이루고 우리에게 들어와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지금 그 말씀 있잖아요. 28절에 이게 지금 그걸 정확하게 나타나는데, 28절을 보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여기 앞에 은혜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흔들리지 않는 나라,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비하신 걸 우리가 받은 것인데, 이게 전적인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인데 여기 그럼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아무렇게 살자?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고 동시에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자, 그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오늘 한국 교회는 은혜적인 요소가 주로 강조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많은 성도들이 값싼 은혜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저는 봅니다. 이것은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대우각성하고 이 신앙으로는 위험하다라는 것을 우리 교육자들이 새롭게 전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동일하게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그분을 섬겨야 된다. 이거 균형 잡힌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의 특세를 마무리하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로 받은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대한 말씀을 오늘 마무리하면서 내가 마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저 뒤에 히브리서 13장 14절에서 나온 내용이요. 히브리서 13장 14절에도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게 지금 앞에 있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와 여기에는 히브리서 13장 14절 이 말씀이 함께 서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영원한 천국의 도성을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고 그걸 향해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장차 들어갈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혼돈의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경주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저자는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순례자라면 그 백성답게 이 땅에서 이런 유리적 삶을 삽시다 하는 이야기를 쭉 오늘 형제 사랑 또 음란하고 또 간음하는 삶을 하면 안 되고 또 우리가 돈을 사랑해서 거기에 함몰되어 살아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중심점에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상속받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설명할 때도 여러분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점에서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 관점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파악하기를 못해요. 근데 여기서도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점에서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그러니까 저자는 먼저 오늘 본문 18절에서 21절까지 해서 이 옛 언약이 맺어진 장소인 출애굽 11장에 나오는 그 시내산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18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8절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무엇에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과 바로 언약을 맺는 바로 그 다음 상황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의 친히 직접 그 시내산에 임재하시고 그 백성을 대표 올라오라고 합니다. 근데 백성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주인이 가는데 막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막 이렇게 어둠이 막 깔리고 그래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그 옛 언약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그 백성이 서는 것은 이렇게 두려운 것이고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우리가 그곳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러분 보시죠. 19절에 그 말이죠. 너희는 바로 그러한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이제 22절 24절에서 새 언약의 장소인 바로 시온산에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잠깐 보시죠.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알게 됐는데 여러분 이 시온산은 어디가 있어요? 어디 도시에 있을까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 밖에 있어요. 시온산이.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근데 보면 시온의 보좌에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시온산에 그 하나님의 이 성전이 있었는데 거기가 또 예루살렘 도시
성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근방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시온산이라는 것은 골고다 언덕의 그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어요? 그 예루살렘 성 밖에서 골고다 언덕에 죽으셨잖아요. 그게 다른 의미로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의 어떤 그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는 시온산 앞에 있고, 이 말은 새 언약의 장소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골고다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여러분 이걸 또 눈여겨보지 않으면 놓치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기 보면 22절에 보죠. 22절에 거기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너희가 지금 와 있는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할지요. 이때 이 시온산은 잠깐 보시죠.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시온산을 또 말하고 있어요. 마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본향을 향해 갈 때 어디로 갔어요? 이 땅의 가나안이 아닌 하늘의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보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볼 때는 항상 두 가지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땅에 있는 성소, 하늘에 있는 성소. 땅에 있는 가나안, 하늘에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 이 땅에 있는 시온산,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자리도 있지만 하늘에 있는 시온산, 그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2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자, 하늘에 있는 그 시온산과 또 그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의 예루살렘, 그리고 천만 천사와, 그리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 하늘에 기록된 수많은 장자들의 모임이 있고, 또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우리가 죽음을 맞아서 그 하나님께 갈 때 온전케 되는 그런 의인의 모습, 그 영의 모습이 있구나,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거기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도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뭘 말합니까? 그 새 언약의 자리에는, 그 장소에는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보혈이 거기에 뿌려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옛 언약과 달리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고 친밀한 가운데 그 앞에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에요. 이게 옛 언약은 두려운 것인데, 새 언약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것이고, 새 언약의 자리는 마치 큰 잔치가 벌어지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하늘의 시온산, 또 하늘의 예루살렘, 이곳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뿌려지는 곳인데, 그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신 곳인데, 이곳은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이 하늘의 소망을 굳게 잡고 나아가자고 했던 최종 목적지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우리 앞에 믿음의 선인들이 추구했던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의 자리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는 곳, 더 이상 죄악이 없고 눈물과 탄식이 없고 수고와 고생이 없는 그 나라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제 장례가 있어서 순천 화장장에 갔습니다. 잠깐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서 그 주변에 동산을 둘러보았습니다. 봄의 기운을 받아서 새순과 같은 어린 고사리, 쑥, 제비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동산에 제순천 이북도민 공동묘지라는 안내판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순천 이북도민 공동묘지. 그러니까 6.25 때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이 순천 땅에서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곳에 묻힌
그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순천에 이런 곳도 있는가 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단을 따라 올라가 보니 그 입구에 지나간 세월의 풍상과 이끼로 얼룩진 큰 돌이 하나가 이렇게 크게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큰 돌에는 한자로 망향원이라는 그런 글이 크게 써 있었어요. 망향원. 망향은 기다리고 사모한다, 그리워한다는 것이죠. 향은 고향 향자에다가 원은 동산원. 그러니까 고향을 그리워하는 동산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딱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돌 바로 밑에 또 받침석이 있었는데 그 돌에는 몸은 이곳에 넋은 고향에 라는 말이 크게 써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몸은 이곳에 넋은 고향에. 그 한마디가 제 영혼의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6.25 동란을 피해 어쩌다가 이 순천에까지 와서 살게 되었는데, 언젠가는 이브의 그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알고 그리워하며 살았는데 돌아가지 못하고 이 땅에 묻힌 사람들의 한과 그 안타까운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무리 좋아도 영원한 거처가 아닙니다. 잠깐 거쳐가는 세상이고 우리는 장차 올 도성을 찾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찾는 도성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찬송가 240장 가사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우리 보여주세요. 1절부터. 방송실. 여기 보면 여기 나오죠. 찬송가 240장 가사가 참 귀합니다. 오늘 말씀하고 딱 맞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또 보겠습니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리. 나의 주를 그의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을 흘리신 그 손을 옷을 보고 나의 주님임을 안다는 것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얼마나 반갑겠어요. 가면 우리 앞서간 선생님들을 만나서 얼싸안고 이렇게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야.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하면서 먼저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사랑하는 주님을 먼저 배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4절에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옷 입고 황궁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래.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니 나의 주를 그의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땅에서 십자가 흘리신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과 천상에 있는 그 예수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모시고 성령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며 사는 예수님은 저 천국에서 보게 되는 그 예수님과 다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 모시고 살다가 우리 그곳에서 다시 주님을 뵙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한 성도님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순천에 있는 베다니 수목원에 묻고 왔습니다. 화장한 후에 그 뼈를 분골한 것인데 그 분골한 뼈만 흙에 섞어서 그 성도의 존재가 흙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내려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세월의 풍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인생의 무대에서 퇴장하고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올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너무 미련을 두고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장차 임할 천국을 향해 이 세상을 순례하는 중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서간 선인들이 인내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다 달려가서 그곳에서 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복만 장로님 먼저 가셨죠. 우리도 언젠가 하늘의 부르심의 음성이 있으면 귀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함께 하늘 순례자의 길을 가는 동지로서 더욱 사랑하고 더욱 서로 위해주고 더욱 주의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다가 보람찬 순례자의 모습으로 귀향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까지 히브리서의 말씀 강해로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날 흔들리지 않는 나라,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앞서간 선인들이 그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되 이 땅에 있는 것에 너무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가볍게 몸을 준비해서 그 나라를 향해 달려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따라 힘차게 달려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실 그 영원한 안식의 나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